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바친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절기 때에 나에게 바친 기름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의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는 삶과 그 말에 순종하며 그를 거역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의 말대로 절대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러져서 절을 하여 섬기지 말 것이며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본받지 말아라. 신상들을 다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돌 기둥들을 깨뜨려 버려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에서 질병을 없애겠다. 너희 땅에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너희 수명대로 다 살게 하겠다. 내가 나의 위엄을 너희보다도 앞에 보내어 너희가 만날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 모든 원수가 돌아서서 달아나게 할 것이다. 내가 말벌을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어 히비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나 나는 땅이 황폐하여지고 들짐승이 많아질까 염려되므로 한 해 안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지는 않겠다.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내가 너희 땅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로 정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터이니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어라.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과도 언약을 맺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나에게 죄를 짓게 할까 염려된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를 잡는 덫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20장 18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23장 19절까지 그 해설서 또는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막연히 우리에게 십계명을 던져놓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세세한 것,
뭐 소가 사람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고 그 세부적인 것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상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그 실천편 가운데 그 마무리적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아비볼에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의 감사절기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맥추절이에요. 여러분,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이 출애굽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감사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맥추절과 수장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이란 뭐예요? 그 한 해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그 소출을 거두어서 감사하는 절기이며, 수장절은 한 해의 끝 무렵에 이제 나머지 그 거둔 것 중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저장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전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후에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한 해의 소출을 얻을 수 있고 또 수장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그저 항상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밭에다 곡식을 심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에는 중요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2가지 의미는 뭐냐면, 하나는 지금 너희들이 비록 광야를 이렇게 헤매고 있지만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너희가 거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들어가 소출 얻을 것인데, 맥추절만 지킬 것이 아니라, 소출에 대한 감사만 지킬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저축하는 그런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그들의 축복은 풍요로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농사를 지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풍요로운 것 가운데 너희는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절기를 지켜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축복 가운데 축복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하지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뿐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인생은 정말 불행합니다. 결론도 불행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은혜로 깨닫는 사람,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는 사람, 어찌 이런 사람이 불행하겠습니까? 늘 행복한데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마지막 해설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감사의 절기를 지켜서 행복하여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예요.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밋꽃 감사. 장밋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참 내용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 것뿐인지요.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향기로운 봄철도 외로운 가을도 감사하지만, 사라진 눈물도 감사하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거절해 주신 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막상 내 기도가 거절당했을 때 좀 슬프지만,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 축복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디 기쁨뿐입니까? 풍랑도 있을 때 그것도 감사. 아픔도 감사, 기쁨도 감사.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그 장미꽃 나를 찌르지만 그 가시도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모든 것을 감사.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사람은 복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계명의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 실천편 그 말씀에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라 그랬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행복의 복도 여러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 19절까지는 십계명의 해설 또는 실천편이라 그랬고요.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결론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십계명의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을 한마디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는 삶과 그 말에 순종하며 그를 거역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시겠다. 다른 번역에는 사자라 그랬습니다. 이 한 천사는 누구일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는 누구일까?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요. 예컨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인도할 한 천사, 하나님의 사자, 그는 아마 모세나 여호수아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오늘날 보면 교회 안에 영적 리더들, 그러니까 목회자를 지칭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한 천사,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실 한 천사, 하나님의 사자, 곧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이든지 간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 중반에 나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무슨 이름이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종, 이런 이름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모세일 수 있고 여호수아일 수 있고 교회의 목회자일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냐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삶과 그의 말에 순종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역하지 말아라. 순종하는데 그냥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절대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말이 누구의 명령이에요? 내가, 여기는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따르면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며 그들이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모세일 수 있고 여호와수할 수 있고요. 그것이 목회자일 수 있고 그것이 예수님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서 절하여 섬기지 말 것이며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본받지 말아라. 신상들을 다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돌기둥들을 깨뜨려 버려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에서 질병을 없애겠다. 뭐 이렇게 비슷한 말씀들이 34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십계명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했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의 결론 부분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이 땅에 누리고 살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구원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형편과 처지가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은혜로 해석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절대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다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그렇고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풍랑 속에 살고 있지만 거친 풍랑도 감사, 응답도 감사, 거절도 감사. 다 은혜에 대해서 다 은혜로 해석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오늘 또 행복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살 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